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목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면 가을이 오고 있나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목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258장, 통합찬송가는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깊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삶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는 말씀 나눔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가니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귀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뭐 가보로 여겨지든 아니면 뭐 집에서 오랫동안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이든 이런 걸 가져와서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진품이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검증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누구는 누구 조선시대 누구의 글귀,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액자, 옛날 조상들이 쓰던 칼이나 검, 조선시대 엽전 등등 이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전문가들이 그 물건을 분석하고 값을 매겨 주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이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게 사실 진품인지 짝퉁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몰라서 검사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물건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깊이가 있는 물건인지를 자랑하면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이거는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다느니, 아니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거는 먼 옛날부터 이렇게 물려온 것이라든지 라는 자랑들을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이 물건에 대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검증을 받으려고 나왔던 거죠. 근데 또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물건들 중에 대부분은 짝퉁이거나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대부분의 물건들, 특히 글귀들은 그냥 심심해서 끄적여본 글씨라든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붓글씨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느 집에나 있을 법했던 뭐 그릇이나 접시 등등 별로 가치 없는 물건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물건을 들고 허탈하고 민망해하고 어이없어 하는 반응들을 많이 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헐값에 매겨졌죠. 자신이 들고 나온 물건이 헐값에 매겨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허무하다 혹은 허탈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있는 이 컵을 감별하면서 이 컵의 가격은 10,0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아무도 실망하거나 허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컵이 10,00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더 놀랄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물건이 최소 몇백만 원에서 몇 억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물건이 결국 가치 없는 물건으로 여겨졌을 때, 그렇게 값이 매겨졌을 때 허탈함과 민망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배신감이나 실망감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물건은 자기를 배신한 적도 없고 사실은 기대를 시킨 적도 없었을 텐데 자기 스스로 기대했다가 자기 스스로 실망하는 그런 감정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통성과 가치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품인지 짝퉁인지 감정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사람들처럼 이 니고데모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말씀, 그 가치관들이 정통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진품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약속이며 언약이며 은혜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오죠? 2절을 보면 어두운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예수를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낮에 일정이 너무 바빠서 도무지 예수를 찾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밤에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은 약속을 다 저녁에 잡으시지 않습니까? 밤에 잡으시거나, 요즘은 거리두기 때문에 밤에 우리가 누굴 만날 수는 없지만 니고데모도 그랬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낮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서 밤에 찾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수호자 같았던 바리새파 사람 니고데모가,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고 스스로 스승이라고 부르는 니고데모가 누군가에게 가서 확인을 받거나 검증을 받기 위해 물어보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아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염려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밤에 찾아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밤에 찾아간 것은 당시의 영적 상황이나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문장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은 꽤나 자주 빛과 어둠을 분리하면서 사용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은 처음부터 그 시작부터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빛이자 생명이자 말씀이신 예수가 그 어두움 가운데로 내려와 빛을 비추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선생, 교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양육하고 양육받던 이스라엘의 상태,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움에 있었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에 등장하는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밤에 어두울 때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21절에서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두움에 있던 무리들은, 밤에 속해 있던 무리들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밤의 아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이 되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 짧은 대화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유일하고 참된 스승인 예수, 이 예수라는 청년은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상황이 참 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 던진 니고데모의 첫 마디는 사실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2절을 먼저 살펴보면 랍비라는 단어는 당시의 선생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어쩌면 자기 고백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오늘의 대화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한 가지가 무엇인지, 특히 사도 요한이 자신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알리고 싶어 했는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의 역사적 탄생과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전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했던 반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자체였고 생명 그 자체였으며 빛이었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게 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어둠 속에 있으면 이 눈동자가 어두움에 적응을 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정말 빛이 하나도 비치지 않는 공간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고 하죠. 그 빛이,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었고, 우리는 그제서야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빛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행했던 표적들, 이적들, 기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예수가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을 보면서, 그런 기적을 실제로 경험하고 쳐다보면서 뭘 생각하고 뭘 기대하며 예수를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이 어떤 눈으로 예수를 바라봤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원했는지는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나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왕으로 세워놓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우리를 먹여달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꺼냈던 그 이야기, 선생님이 행하시던 그 표징과 이적들을 통해 단순한 기적과 이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거듭난 자들, 즉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백, 이 표징과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고백 속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바꾸어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나의 배부름과 만족감과 포만감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붙잡아야 할 현실과 오늘의 삶이 아니라 너희의 삶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시 난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났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리야 물론 이 성경 전체의 텍스트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니고데모의 되물은 질문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 수 있지만 당시 니고데모의 사고 안에서, 니고데모의 인식 안에서는 어쩌면 이런 반응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이야기 자체를 아마 이날 예수를 통해 처음 들었겠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보다 더 나은 선생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던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우리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놀랍게도 니고데모는 이 내용도 미처 다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9절을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그것은 곧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곧 거듭남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인데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뒤적거려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이 불순종의 끝에서 에스겔을 통해 한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물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어냅니다. 그러나 이 물의 한계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 물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죠. 물 말고 성령 말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예식이었죠?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동물의 피를 제단 위에 흘리게 함으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사실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지는 새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며,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다시 태어남의 비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그 맑은 물을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긴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제사, 율법, 할례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이 물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진 살을 벗겨내고 하나님이 솟아나게 하시는 새 살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정결하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되물은 질문, 두 질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라는 질문입니다. 4절에서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 9절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처럼, 이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이것이 항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복음과 은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와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대는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실까요? 앞서 살폈던 에스겔 3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리겠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씻어주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주고 내가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내가 너희를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단이며 결심이었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약속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맑은 물을 뿌리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영을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의 놋뱀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광야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거였으면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라는 불평을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막에 불뱀을 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죠. 그리고 그 물린 자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독이 퍼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음에 거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서 빛을 싫어하며 사망의 골짜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뱀에게 속아 죽음의 구렁텅이에 앉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렇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구원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뱀, 자기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저주스러운 뱀을 모세가 만든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희의 눈을 들어 저 놋뱀을 바라봐라.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증언하는 것처럼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게 만들었던 그 저주의 뱀이 나무 위에 매달렸고 그 저주받은 뱀이 나무 위에서 저주받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처럼 3장 14절에 등장하는 이 사건처럼 우리를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나무에 달아 올렸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높이 들려 올리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거 봐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나무 위에서 저주받은 사람을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눈을 들어 쳐다보는 사람들만 죽음의 저주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죽어야만 하는 내가 그 나무 위에서 저주받아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내가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내가 너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방도를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눈을 들어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자격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아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줄 터이니 너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내가 바라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었으며 노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살게 하시는 그 사건, 그 사건만이 구원의 진품입니다. 그것만이 명품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제사와 율법 그리고 할례가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게 명품인 것처럼 가지고 있었지만 간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무참히 깨져나갔습니다. 진짜 명품 앞에서 모조품은 박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판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에 쥐고 있었던 이 진품이고 명품이고 역사적 전통적 가치가 있었던 물건은 진품 앞에서 더 이상 가지기도 버리기도 귀찮아지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쥐어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서 구원하심이 나의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며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진품 명품 쇼에 나왔던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물건에 얼마의 가격이 매겨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얼마였을까요? 1억? 10억? 100억?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가장 비쌌던 물건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전 프로그램을 통틀어서 가장 비쌌던 금액은 측정 불가라는 평가 금액이었습니다. 이 물건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 이 물건은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평가단의 최종 평가 금액이었습니다. 진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와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았다고 얼마간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죽음의 저주들이 자꾸만 고개를 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책과 자책과 죄의 저주들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눈을 들어 나무 위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은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나무 위에 저주받아 매달린 예수가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던져봅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고 나의 영을 주어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아버지, 우리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의 저주와 죄책과 자책들이 눈을 들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으려 할 때마다 다시금 그 눈을 들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원을 힘입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7장, 통합 찬송가는 1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고 또 이제 함께 나눈 말씀으로 남은 일주일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들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악의 본성들이 고개를 들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죄책과 자책과 원망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다시금 그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전에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거룩하게 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